진시황이 그렇게 찾고 싶어했던 영생을 주는 알라딘의 램프. 어느 산골 마을에 가난한 부부와 사랑스러운 아이가 살고 있었어. 비록 가진 것은 없고 매일 끼니를 걱정해야 했지만 가족은 행복했고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서 아이는 씩씩하게 잘 자랐어.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아이는 어느덧 고3이 되었고 다른 아이들보다 공부를 잘했던 아이는 높은 수능 점수를 받아서 서울에 있는 명문대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되었어. 어쩔 수 없이 부모님 곁을 떠나서 서울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아들을 둔 부모는 아들이 고향을 떠나는 마지막 날 밤에 아들에게 할 말이 있으니 안방으로 들어오라고 말했고, 아들이 방에 들어와 앉자 아버지는 도자기 같은 램프를 꺼내시면서 이 램프는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가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램프는 바로 영생을 주는 알라딘의 램프라고 말씀하셨어.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 영생을 주는 알라딘의 램프를 부모님이라고 생각하면서 서울에서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이 알라딘의 램프를 의지하면서 힘을 내라고 말씀하셨어. 아들은 아버지가 램프가 집안에 대대로 내려오는 가보라고 하셔서 어쩔 수 없이 서울로 올라갈 때 가져가기는 했지만 램프가 영생을 줄 거라고는 전혀 믿지 않았어. 아들은 서울에 올라오자마자 램프는 방구석에 처박아 놓고는 정신없는 서울 생활을 시작했어. 아들은 열심히 공부를 했고 어느새 취업을 앞둔 취준생이 되었어. 아들은 남들보다 공부를 잘했기에 좋은 회사에 취직이 쉽게 될 줄 알았지만 신기하게도 원서를 내는 곳마다 불합격 통보를 받게 되었고 아들의 마음은 점점 더 위축되어 갔어. 모든 게 자신의 뜻대로 너무 안 풀린다고 생각할 때쯤에 우연 방구석에 처박혀 있던 영생을 주는 알라딘의 램프를 보게 되었고 아들은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고 알라딘의 램프를 문지르면서 제발 좋은 곳에 취직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면서 잠이 들었어. 잠에서 깬 아들은 강의를 듣기 위해 학교에 갔는데 평소에 알고 지냈던 대학교 선배가 스타트업 회사를 창업하는데 공동으로 창업을 하자는 제안을 받았고 아들은 며칠을 고민한 끝에 그 선배와 공동으로 창업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창업회사를 설립했는데 회사를 창업한 지 1년이 안 된 시점에서 회사에서 런칭한 상품이 대박이 나서 회사의 규모는 점점 더 커지게 되었어. 아들은 회사가 커지면 커질수록 돈을 점점 더 많이 벌게 되었고 이 모든 것이 다 아버지가 물려주신 영생을 주는 알라딘의 램프의 덕이라고 믿게 되었어. 그날부터 아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영생을 주는 알라딘의 램프를 닦으면서 간절히 기도를 드렸어. 아들이 알라딘의 램프를 닦으면서 빌었던 소원은 다음과 같아. 아들이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좋은 배우자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고 더 많은 돈을 벌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더 많은 돈을 벌게 되었고 사랑스러운 아이를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아들과 딸을 얻게 되었고 그렇게 남자는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 그리고 남자는 회사에서 머물지 않고 권력과 명성을 얻기 위해서 정치를 하고 싶다고 기도하니 어느 날 시의원이 된 자신을 바라보게 되었어. 그렇게 하루하루 행복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던 어느 날 남자는 출근을 하던 중에 기침이 심하게 나면서 호흡곤란 증세가 와서 병원에 가서 이런저런 진료를 받았는데 폐암 3기라는 말도 안 되는 진단을 받아버린 거야. 모든 것이 완벽했던 시간이었는데 갑작스럽게 찾아온 폐암 때문에 남자의 삶은 기쁨에서 절망으로 절망해서 두려움으로 바뀌어 갔어. 남자는 폐암 진단을 받고 나서 진행 중이던 모든 사업에서 손을 떼고 치료에 전념하기로 했어. 일단 폐암에 걸린 사람은 좋은 공기를 마셔야 한다고 해서 시골로 이사를 갔고
아멘은 신선한 채소가 좋다기에 식단은 매일 신선한 채소 위주로 바꿨고 병원 치료는 하루도 빠짐없이 잘 받았어. 그런데 남자의 생각과 달리 남자의 몸 상태는 점점 더 안 좋아졌고 모든 것이 남자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던 그때 남자의 머릿속에는 아버지가 물려주신 영생을 주는 알라딘의 램프가 떠올랐고 방 한쪽에 고이 간직했던 램프를 꺼냈어. 그날부터 정성스럽게 램프를 문지르면서 폐암을 깨끗이 낫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드렸어. 남자는 영생을 주는 알라딘의 램프가 지금까지 자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줬기에 폐암도 깨끗이 낫게 해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어. 그런데 남자의 생각과는 다르게 남자의 몸 상태는 점점 더 안 좋아졌고 남자는 더 이상의 희망이 보이지 않자 자신에게 허락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어. 그렇게 시간은 또 흐르고 흘러서 암이 주는 죽음과 같은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쯤 남자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영생을 주는 알라딘의 램프에 적혀있는 작은 글씨를 보게 되었어.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어. 절대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절대로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오직 하늘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영생을 주는 램프에 적혀져 있던 글자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던 남자는 며칠 동안 글자에 적힌 내용을 묵상하게 되었고 2주일이 지난 어느 날 남자는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었어. 생의 마지막 순간을 준비했던 남자는 영생을 주는 램프에 쓰여져 있는 글자를 보고 지금까지 자신이 누렸던 그 모든 것은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 램프에 적힌 사용 설명서를 읽고 램프에 적힌 내용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한 남자는 그날부터 지금까지와는 다른 기도를 드리게 되었어. 남자는 자기 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다음과 같은 간절한 기도를 드렸어. 하나님 아버지,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제 욕심대로 기도를 했습니다. 제 욕심대로 기도만 하다가 죽을 수도 있었는데 죽기 전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얼마 남지 않은 삶이지만 지금부터 남은 생애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른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살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모든 것을 누리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을 살고 있던 남자는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드린 후에 평소에는 느낄 수 없었던 평안함을 느끼면서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어. 남자는 그날 밤에 꿈을 꾸게 되었는데 꿈속에서 새하얀 옷을 입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배를 어루만져 주시는 꿈을 꾸게 되었고 다음 날에는 아주 상쾌한 기분으로 잠에서 깰 수 있었어. 잠에서 깨어난 남자는 평소에는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면서 아침을 맞이했는데 그날따라 몸 상태가 무지 가볍게 느껴졌어.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병원 검진이 있던 날 남자는 아내의 손을 잡고 병원으로 향했고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 의사 선생님께서는 남자에게 저번에 수술한 폐암이 다행히 전이는 되지 않았고 수술한 부위만 항암 치료를 꾸준히 받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몸이 회복될 거라고 하셨고 이건 거의 기적에 가깝다는 말씀을 해주셨어. 의사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은 남자와 아내는 서로를 껴안으면서 엉엉 울었어. 그렇게 의사 선생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난 후에 남자는 아내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어. 집으로 돌아온 남자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남자는 그날 이후부터는 영생을 주는 램프의 사용 설명서의 내용대로 절대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고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어.
그리고 시간이 날 때마다 늘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인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어. 그날 이후 남자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남자의 가족들과 지인들 그리고 남자를 만나는 사람들은 남자가 전하는 복음을 믿게 되었고 그렇게 남자를 통해서 복된 소식인 복음은 다른 이들에게 전해져 갔어. 사도행전 4장을 보면 그 옛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앞에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다가 유대 통치자들에게 핍박을 받고 난 후에 풀려난 적이 있었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유대 통치자들에게서 풀려나자마자 피곤하고 고된 몸을 이끌고 집으로 갈 수도 있었는데 바로 집으로 가지 않고 동료들에게 갔고 그들은 동료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 그때 베드로와 요한과 동료들이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은 다음과 같아. 주님, 이전에 주님께서 주님의 능력과 뜻대로 계획하신 일을 이 사람들이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주님, 이제 그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것을 굽어살피소서. 또 주님의 종들이 주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소서. 주님의 손을 펼쳐 병을 낫게 해주시며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적을 행하소서. 그 옛날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인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다가 모진 핍박을 받고 나서도 자신들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만 기도를 드렸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모두 우리 가슴 속에 영생을 주는 알라딘의 램프를 하나씩은 가지고 있어.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야.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언제든지 읽을 수 있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늘 소통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굳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야. 이 세상에는 세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어. 나를 믿는 사람, 다른 신을 믿는 사람, 그리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나를 믿는 사람과 다른 신을 믿는 사람은 사는 날 동안 늘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만 기도하다가 결국에는 영원한 고통이 있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고 있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굳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기에 다른 이들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인 복된 소식인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살아서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면서 살다가 죽어서는 영원한 기쁨이 있는 천국을 누리게 되어 있어. 남자는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알라딘의 램프의 정확한 사용 설명서를 알고 난 후부터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어. 지금 너의 손에 들어져 있는 성경이 바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알라딘의 램프이기에 너도 오늘부터 살아계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하루하루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어. 그 옛날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살았던 진시황이 가장 갖고 싶었지만 갖지 못했던 것이 바로 영생이야. 지금 이 순간 진시황도 가지지 못했던 영생을 너는 가질 수 있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죽음은 삶의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시작되는 새로운 시작일 뿐이야. 그 옛날 죄 많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영생을 누리셨듯이 너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처럼 부활 후에 영생을 누릴 수 있어. 나를 향한 성령님의 사랑 이야기. 내 인생의 유일한 반전 오직 예수 그리스도.